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교회와 인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제가 거듭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인데 저희들 부대와 자매 결연을 맺은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은 그 부대 영 밖에 가까이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정말 그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그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 또 아주 인상 깊게 그 말씀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0장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처럼 사람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아주 쓸모없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꼭 있어야 할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사람을 이 시대는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힘있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제 마음에 와닿았고 저 역시 야, 그렇구나.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이 세상이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주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잡은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후로 거듭난 교회 속에서 듣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너무 다른 의미였고 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들었던 설교와는 많이 다른 것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첫 번째 정말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바로 율법사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사,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또 자기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정확하게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율법사가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기로서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을 예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 내가 사랑해 볼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기가 뭘 한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율법사에게 율법사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나서 버려진 채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너는 나 앞에서 이런 자가 되어야 돼. 내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자.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사 너의 모습이야.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7번까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였다고 할지라도 2-3번 사기를 쳤다면 그 친구를 다시는 보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친구로 여기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7번까지고는 안 돼. 70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아니 지금 7번도 엄청 내 한계를 넘은 건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70번에 7번 하면 772 49 490번인데 그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는 왜 네가 뭘 하려고 해? 네가 용서하려고 해? 네가 뭘 사랑하려고 해? 너는 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너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 이상이라도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베드로야, 나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또 네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부족함을 알고 내 모습을 알면 여러분 참 그것은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왜? 내가 정확한 내 모습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도자와 나를 위해 준비된 많은 나를 위해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앞선 지체들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께서
그 소경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여러분, 내 신앙의 목표는 요한복음 9장의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예수님이 침을 탁 뱉으셔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경과 같지 못했습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또 뛰어난 사람으로, 또 뭘 잘하는 사람으로 그 내 자신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고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면 될수록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 은혜가 필요한 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교회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도자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복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중죄를 짓고 교도소에 10여 년 복역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분이 교도소 안에서 목사님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종교 반장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교, 개신교, 불교 그 대표적인 종교의 종교 반장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굉장히 신앙심도 깊고 또 모범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의 신앙에 또 생활에 모범적인 분들이 종교 반장이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실수로 정말 교도소 오신 분들이야. 진짜 저분들 너무 대단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분들은 정말 교도소 안에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출소할 때가 돼서 탁 나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는 이곳에서 보지 맙시다. 우리 다시는 이곳에서 만나지 맙시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막 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그렇게 출소를 한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출소하신 종교 반장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게 생활한 분이고 뛰어난 분들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모범적인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곰곰이 그 부분을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그 부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분들이 교도소 안에서는 이 큰 담이 있고 또 칸칸이 그 철장이 있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고 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칸칸이 통제되어 있는 그 교도소 안에서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구나. 또 수시로 교도관이 있어서 관리자가 있어서 그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뭔가 잘못하는 게 없는지 수시로 감독하고 체크해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 어려운 교도소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지냈어. 나 아주 모범적으로 뭐 재소자들뿐만 아니고 그 교도소 교도관들에게 다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이렇게 잘 견뎌내고 잘 지냈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면 뭐라도 못하겠어? 나 다시는 교도소 안 들어올 거야. 멋지게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하고 나가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종교관장들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이 종교반장들이 잘 몰랐구나. 교도소 안에서 통제받고 또 관리를 받고 그렇게 생활한 것이 바로 담이 있고 철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어서 그래 된 것인데 자신이 그렇게 생활을 잘한 결과인 줄로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저런 분들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아였고 교도소 안에서도 늘 사고를 쳤던 사람인데 저분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나는 반드시 교도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박옥수 목사님께 그 편지를 쓴 겁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출소하면 반드시 다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 안에 들어올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꼭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뛰어난 종교 반장들이 훌륭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데 반드시 교도소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오도록 답장을 해주시고 또 그분이 집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 친구들이 출소하는 날을 생각하고 또 면회를 오겠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출소하는 날이 지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면회를 오지 마라. 아직 일정이 다시 정해지면 연락을 하겠다 하고 편지를 쓰고 또 집에 그 아버님에게도 그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출소해서 집에 꼭 가고 싶지만 아버지, 저는 제가 이렇게 나가면 또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 고생했다고 또 술 한잔 하게 되고 안 먹을 수 없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저는 반드시 교도소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교도소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배우고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아버님으로부터 답장이 오신 거예요. 아들아, 나도 네가 다시 교도소 들어가는 거 원치 않는다. 여기 안 와도 괜찮다. 그 귀한 목사님이 밑에 가서 네가 배우고 정말 새롭고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출소해서 박옥수 목사님 그 교회에 있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 쓰레기를 치우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교도소 들어갈 사람인데 일주일이 됐는데 내가 교도소 안 들어갔네. 일주일이 됐는데도 내가 교도소 안 들어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식사하고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야, 2주일이 됐는데도 한 달이 됐는데도 내가 교도소 안 들어갔네. 너무 감사하네.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살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 내가 교도소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고 있구나. 내가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 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박옥수 목사님께서 자네 선교학교 들어오게 해서 1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조그만한 개척교회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아주 조그만한 차, 낡은 차를 몰고 아주 차가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 뒷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정말 귀한 종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도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예, 때때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도 어느 날 어떤 죄에 빠지거나 연약함에 빠지거나 또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남 서산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저희들 교회에 아주 예쁜 개가 있었습니다. 진돗개고 아주 영리한 개고 또 아주 용맹한 개입니다. 그 개 이름은 진순이였는데요. 여러분 진순이라 하니까 벌써 느낌이 오시죠? 진돗개는 진돗개인데 암놈이구나. 정말 아주 종자가 아주 좋은 그런 순수 진도의 혈통을 가진 아주 좋은 개였습니다. 아주 영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큰 교회 마당이 있는데 저희들 교회는 주변이 숲으로 돼 있고 지대가 조금 높은데 또 여러 가지 나무들도 많고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마당 한 가운데로 고양이 한 마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딱 지켜봤는데 저희 그 진순이가 계집에서 딱 그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원래 개가 있으면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총총걸음으로 벽 끝인데 담벼락 옆으로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이제 빨리 해가지고 지나갈 텐데, 야, 이 고양이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 고양이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 마당 한 가운데로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가듯이 다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진돗개는 자기 영역에 대한 이런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의 영역 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냥 참지를 못합니다. 가서 다 혼내주고 제압을 해야 속이 풀리는 것이 이 진돗개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진순이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스트레스가 오는, 야, 저 고양이가 일부러 약을 올리는구나. 일부러 그렇게 한참 걸어가더니만 딱 그 개를 쳐다보더니 야옹 하면서 꼭 그 개를 조롱하듯이 하는 행동을,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진돗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내 영역인데, 내 지역인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진순이에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도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 민첩성이나 빠르기가 다른 짐승들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고양이가 우리 진순이에게 잡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물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아주 자신 있게 서성이다가 잡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 나무 밑에 계집이 있는데 새들이 내려서 그 개 밥그릇에 있는 그 밥풀들을 이렇게 음식을 막 내려와서 쪼아 먹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새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집 안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새가 그걸 먹으러 딱 내려올 때, 많이 덜 내려왔을 때는 바로 날아가니까 안 되고, 또 딱 내려 앉아 있을 때는 움직이면 팍 날아버리니까 안 되고,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내려와가지고 그 개 밥그릇 그 위에 앉기 직전에 이제 날개를 딱 접는 그 틈 사이에 팍 나와서 그 새를 물은 겁니다. 그만큼 정말 민첩성이 좋고 또 용맹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신방을 갔다 딱 왔는데 막 개가 낑낑낑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저런가 하고 보니까 그냥 해가 저 서쪽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햇볕이 옆으로 쫙 비치는데 아주 여름에 뜨거운데 그 뜨거운 햇볕에 그냥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한번 가서 보니까 그 나무 기둥에, 큰 나무 기둥에 그 개줄이 두 바퀴 감겨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진순이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고 용맹한데, 심지어는 그 저희들 교회에 밤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밤 가시가 있는 그 밤송이를 그냥 이로 뜯어가지고
그 껍질, 가시 있는 그 밤송이 껍질을 다 뜯어내고 피가 줄줄 흐르면서 그걸 뜯어내고 그 안에 그 밤알을 깨서 그걸 파먹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그 밤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밤나무 밑쪽에 계집이 있었는데 밤이 막 쏟아지니까 이게 뭔가 하고 떨어지는 걸 깨무었다가 보니까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밤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어도 그 안에 맛있는 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 가시를 막 입이 찔려가면서 피가 나면서도 그걸 다 뜯어가지고 밤알을 깨물러 먹는 걸 보면서 야, 이 진돗개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 용맹하고 민첩한 개인데 나무에 두 바퀴 감겨있는 그걸 스스로 못 벗어나가지고 그 뜨거운 땡볕에 그냥 헐떡거리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주려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오길래 개 목덜미 그 목줄을 잡고 이리 나와, 너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리 나와. 그래서 그 덥석 그 줄을 잡고 예? 한 바퀴 막 끌다시피 해서 낑낑낑낑 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또 낑낑낑낑 하는데 목줄을 잡고 막 끌다시피 해서 두 바퀴 돌려서 그 줄이 풀어진 겁니다. 보니까 풀어져 있으니까 막 얼른 그 물그릇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만 그늘진 계집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용맹하고 민첩하고 한 개지만 그 나무에 두 줄 묶여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묶였나 보고 그냥 그 돌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이 개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지만 여러분 어떤 부분에는 꼭 이 진순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매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형편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마치 강도 만난 자를 100%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원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주막으로 이끌어가서 주막에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막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죄를 씻음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주막의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맡겨두었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를 주님은 이 교회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왜 교회 안에 두셨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주막 주인이 있었고 또 주막 주인에게는 2데나리온을 맡겨놨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더 돌아올 때 내가 갚겠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이 교회 안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준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이 주막 안에 세운 주막 주인 하나님의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자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움도 함께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너무 기쁘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한번 오딱을 먹고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대문 교회에 있을 때 저희들 그 지역이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야외 예배 장소를 알아보시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한번 봐달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참 너무 좋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교회 한 형제님이 그 일을 보러 오신 몇몇 목사님을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오딱집인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옷나무에 그 옷 알레르기가 일어난 적이 있어서 저는 이 오딱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옷을 탑니다. 그 사장님이 말씀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옷 안 타도록 하는 약을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저는 옷을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2알을 줬습니다. 그래서 옷을 많이 탄다고 하니까 그 2알을 줬는데 2알을 먹고 그 오딱을 먹었는데 오딱이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오딱이 참 기가 막히게 맛있구나. 저는 또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도 아주 시원한 것이, 뜨거운데 시원한 것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울긋불긋 빨간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온 몸에 이제 벌겋게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너무 견딜 수 없이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면서 막 힘들었습니다. 한 2주 가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온 몸이 가렵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 링거를 맞고 막 그 좀 혈액을 이렇게 그 안정시키는 그런 이제 주사를 맞으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나아져서 다시 왔다가 또 심하게 돼도 또 다시 응급실로 응급실 2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가렵고 견딜 수 없고 막 피가 나도록 막 끓고.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몸을 긁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의식이 없는데 제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설교하면서 긁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몸이 간지럽다 간지러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피부과 가보니까 그 전문의 박사님이 선생님은 절대로 오딱을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오딱은 드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오딱은 저에게 천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서산에 와서 저희들 충청 지역에 이 연합 장년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장년들이 같이 토요일 날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그때 천안교회에서 이렇게 장년회를 하게 됐는데 오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나 오딱 알레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때 천안교에 계신 목사님이 오딱 몸에 좋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몸에 좋아. 그래도 저는 지금 알레르기 이제 아주 심각한 반응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먹으면 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워크숍이 있는데 월드캠프 워크숍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그 모임에 가서 가려워서 끌고 도저히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딱을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년에 갔는데 정말 그 오딱을 끓이는데 마당에 지리산에서 참 옷을 공수받아 왔다고 하시면서 그 가마솥 보니까 막 옷 진액이 나온 것 같이 노란 그 국물이 막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에 그 오딱을 안 먹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삼겹살을 준비해 놨는데 그 앉아가 그걸 이제 몇 점 먹었는데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딱 좋아. 한번 먹어봐. 오딱 먹으면 조금씩 알레르기 있어. 그러나 훨씬 몸에 좋아. 몇 차례 목사님이 권하시는데 앞선 목사님이 권하시는데 그러면 먹겠습니다 해서 제가 먹어서 사실 옷 알레르기 조금 나도 괜찮아 했는데 저는 조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러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앞선 종이 이렇게 권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딱을 또 탁 받아가 먹어보니까 또 맛있어요. 그래서 오딱을 한 그릇 딱 먹고는 오딱 국물에 라면을 끓이면 별미라고 하면서 라면을 끓여 왔는데 또 제가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딱 국물에 삶은 라면을 한 그릇 또 탁 먹으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그날 은혜롭게 그 작년의 모임을 마치고 딱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거 내일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꼭 알레르기 증상처럼 좀 손이 지릿지릿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빨간 돌기 같은 좁쌀 같은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군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옷 증상이 나타날 때 증상이었어요. 이 옷 증상이 또 일어나는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그런 증상이 조금 몇 군데 일어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거예요. 정말 그 옷 알러지를 방해하는 그 막아주는 그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딱을 많이 먹고 오딱 국물에 삶은 라면까지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 전혀 증상이 조금 나는 듯 하면서
싹 사라지고 깨끗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내 스스로는 오딱을 천적으로 여기고 멀리 했을 텐데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그 마음, 앞선 종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믿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 가장 우리가 천하다고 여기는 그 침인데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을 때 그 소경의 눈을 띄우더라는 겁니다. 소경의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을 근원부터 해결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 소리가 없고 그대로 예수님께 맡겨지고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 소경. 야,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소경은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소경은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맡겨져서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사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높은 산인데요. 높이가 2814m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과 레바논 접경 지역에 같이 걸쳐 있는 산인데요. 사막의 동풍과 지중해에서부터 오는 차가운 서풍이 만나서 눈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이슬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지는 이슬과 내리는 눈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 동서를 나누는 요단 강물이 형성되고요. 또 바로 이 요단 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헐몬산인 겁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은 바로 그 축복의 권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권원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여러분 스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그 별로 표시도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에 이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헤엄할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여러분 그리고 그 강이 미치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문지방 밑에서 가장 교회의 낮은 곳이 바로 문지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천해 보이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기서 서며 나오는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매여서 갇혀서 사단에게 속고 또 행위에 얽매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그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해주고 또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셔서 보호를 받게 하고 관리를 받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준비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 준비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